36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며 내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무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약속 앞이 지금 룩적이네요. 부활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그대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내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무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지금 흡족이네요. 부활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라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자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려놓고 기도하건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기뻐 맞이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만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한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교독문 39번 교독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안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2장
182장입니다. 찬송 후에 어기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안에 두시며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험하고 힘든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시어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 전로 인도하시어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깨우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외식된 예배자의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않게 하시고 참되고 신앙적 예배를 뒤돌아보며 진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제약된 것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진정한 믿음의 기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도록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형통을 얻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성도들 같이 대화의 기여자가 부족할지라도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로 인한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임하시는 파키스탄 홍요세 선교사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많은 사역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만사 형통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고은 선교사님과 자녀들 그 가정에도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전반적인 계획과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역들 우리 모두의 관심 있는 기도로 빠른 일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보건당국과 의료 관계자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질병의 재앙을 종식시키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종원 목사님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 안에 서게 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새겨 간직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다하시는 예배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유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찬송가 393장 찬송드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추수 한가위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 화목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 150년 어간에 선민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시대의 배경으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1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냐고 행하시는 일 없습니다. 미리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지요. 전반부 1절 20절은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하나님 예언하시기를 바벨론 70년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70년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동방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열방과 구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반드시 70년이 되면 내가 동방의 한 사람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 구원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포로민으로 보잘것없는 서민이었지만은 장차 열방을 심판하게 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비록 내가 보잘것없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시대를 여시고 포로 귀한 되어져서 너희들이 열방을 심판하는 영광의 민족들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 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참한 포로 시대에 누가 포로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앙의 때에, 재앙의 날에, 임박한 재앙의 날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처참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하시고 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 그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네. 어떤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가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택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부를 적에, 야곱을 부를 적에는요,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야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할 적에,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야곱을 택했구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처럼 택하시고 이스라엘처럼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던 택한 사람들의 어떤 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따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따로 아니에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의 택한 야곱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비록 바벨론 포로되어 간다 할지라도 10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되어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포로되어 가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재앙, 어떤 불심한 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이 쭉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랄 것도 없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거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재앙을 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없습니다. 비록 포로민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광스러운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영광스러운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영광스러운 백성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 위에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놀라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할 것도 놀랄 것도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내 마음속에 그 은혜로 확 와야 돼요. 그럼 확실한 믿음을 확 와부닫혀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삼았어요. 말씀이 깊어지면요, 이 말씀 한 말 한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이 야곱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식으로 그렇게 은혜가 안 오지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 믿으시면요, 이 은혜가 왜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찬송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질 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느 손도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러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야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저도요 야곱의 생애를 몇 차례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돼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하세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말하기 전에 토기장이가 흙을 취하여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데 누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할 줄 사랑하고 미워할 줄 미워하는데 그게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 그렇게 15절에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이래저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주는데 누가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진 백성이라도 주님은 궁유를 베풀 자를 궁유를 베풀어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예요. 이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준다. 우리가 죄와 허물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지를 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른지 잘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 하나님 긍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 언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님 미워하시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원해서 아니에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짓을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전적으로 하나님 택하심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 나를 특정하셨다.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에서 예배하며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 택한 그 사랑, 그 영광을 안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반대돼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면서 더욱더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쭉 그 야곱과 예수의 모든 생애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 일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야곱을 택하셨구나, 예수는 미워하시고 예수는 유괴하셨구나, 이걸요 쭉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택하고 유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태중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에사는 사냥하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사냥하는 에사를 더 사랑해요.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사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사를 사랑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야곱을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이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에사를 사랑하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사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가사 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 편애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은 팥죽을, 한국말로 팥죽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먹물은 오늘 내게 발라.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은 형 에사의 명분을 내게 발라, 그런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딜이 되겠어요? 이게 어떤 형정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팥죽 한 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자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32절에 25장 32절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시시탐탐 어떻게 들어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는 삼하고는 사람이고, 에서는 장자이지만은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그 축복을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그거 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가치를 몰라요. 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 장작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요, 믿음을 혼자까지 버리지는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택함 받은 야곱의 가치를 모르니까,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에서처럼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버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마이크와 저 앰프 상황이 조금 마찰이 생길 때에 일어난 소리입니다. 그 우리가 잡지를 못해서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축복은 선지자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왜 거절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지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쾌락에 있고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가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의 가치관을, 구원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요. 구원의 가치관을 확실히 안다면 세상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 보화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명예가 좋다 할지라도, 세상의 쾌락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상에 누가 가장 축복을 사모했느냐? 성경상에 가장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은요 야곱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축복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축복.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말로 형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가를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사는가. 시편 19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에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율법을 사모해요. 하나님 율법을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대로 따라 살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날마다 내 영을 소성시키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컸으면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법들을 사모하고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달기가 꿀송이보다 더 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의 꿀송이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저께 물어보십시오.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주고 명예를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거기 입술만 하는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만 아니라 우리 열무교에 속한 모든 건속들,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세상 금은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어떤 달고 단 꿀송이보다도 더 말씀이 단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27편 기사는요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 집을 사모해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 할 만큼 하나님 집을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바라고 구하는 한 가지 그게 뭐냐? 내 평생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이건 나의 가장 소원이다. 다 사망이 다르잖아요. 다 사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 25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예? 내가 사모할 자가 오직 주밖에 없다. 이런 성도들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져서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사오며 주의 율법을 추구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삼하는 자 주의 율법을 삼한다 그랬어요. 오늘 왜 야곱이 속인 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이삭이 4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리브가 결혼하는데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기도해서 60세에 이 아기를 상중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편애하기 그 편애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게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도망자가 되어지는데 불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형의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자가 되어서 루스 땅에 가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서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산이 쭉 갔다가 집에까지 잘 여기까지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자,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전에는 귀로 듣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루스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망 어디 갑니까? 외삼 집에 도망갔어. 왜 외삼 집에 도망갑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이 이 도망때 나이가요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 하니까 그냥 야곱이 마냥 우리가 부르기 쉬운 야곱 하니까요. 그냥 마냥 청년같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야곱 부르지요.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 학자들의 이야기는요.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계산하면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27장 야곱이 눈이 어두워짐으로 해서 지금 에서에게 별미를 달라고 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더 보지 못하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때 나이가 137세로 보거든요. 137세 60에 자녀를 낳았는데 137세가 되었으면 77세예요. 야곱은 77세예요. 77세가 되었는데 왜 결혼 못했습니까? 아버지도 40세 결혼하고 에서도 40세 결혼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77세 결혼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77세까지 결혼하고 그렇게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느껴요. 아마 그가 사모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장자의 축복은 아니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항상 축복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보다 축복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해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를 취하지 않냐고 자기 족속에게 가서 그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그 가서 보니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눈이 좀 좋지 않고
라헬은 보기 아름다우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그냥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나서 사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외삼촌 왜 이렇게 속이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했어요. 외삼촌이 이렇게 속일 줄 몰랐어요.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7년 이렇게 해서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굉장히 억울함을 당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준비하셔서 야곱이 주셔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자손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안 주시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만 주셨으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주셨어요. 이게 택한 백성들이 시간이 가게 되면 더 이상 여기서 말씀 마치게 되게 그렇습니다는요. 그래, 여러분들 쭉 야곱 생애 보시면 마지막 죽을 때요,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그 막벨 굴까지 그 행렬이요, 죽음의 행렬, 그 바로 왕이 쭉 마병들과 기병들과 수없이 셀 수 없는 참 장엄한 행렬로 애굽에서 가나안 브엘세바까지 막벨 굴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야곱이 그 하나하나 택한 백성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라헬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주셔 그리스도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거지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다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드리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할 거 놀랄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굳게 붙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 어려운 우리 환경,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드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 후에 정혜영 권사님 황금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깨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부름받게 하여 주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 듣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의 역사하심이 동차하심이 있었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의 성차하심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고 있는 그 귀한 말씀인 줄 저희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의 종 이스라엘로 나의 택한 야곱으로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종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벗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날마다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슬프나 기쁘나 오직 주를 위해만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의 예물로 담아드립니다. 서운의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기근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을 받는 열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열림교회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되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들이 우리 각 심령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림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또 한가위가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수서 한가위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 주 안에서 화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에도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크고 비변하여 이르기까지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예배 중심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신앙 중심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정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 나의 생애,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한 주간 또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전 현금을 드립니다. 성전 현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헌신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아버지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조상 숭배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일에 축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림은 교회 온라인 예배 또 소규모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20명 정도만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이렇게 감사한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아서 소규모 예배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이 추석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추석에 예전만큼 가족들과 다 모이지 못하지만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정상화돼서 예배가 이제 추석 이후에 좀 계속 소강 상태면은 수요 예배부터 다시 확대를 하겠고요. 또 피치 못하게 또 확대가 되면은 또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지에 파키스탄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엘더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은 가고 싶어도 면회가 안 된 데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지 뒤에 배치돼 있고 교육관에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이 추석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은 함께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든 우리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오늘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영광 중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남 성녀들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 위에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추수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